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혼만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보인 게 아니라 육체 그대로 살아나셔가지고 그것을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체. 부활체가 되셔서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시고 또 저기도 나타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그게 바로 부활체요 사실적인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저렇게 부활한 데들이 진짜 부활했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간증과 실제적인 사실을 통하여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이 생의 죽음은 단지 영과 육의 분리일 것뿐입니다. 합시다. 이 생의 죽음은 육체와 영의 분리일 뿐이다. 그래서 육은 육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여러분 개개인들의 처소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사도 바울은 참으로 종교적인 천재였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시대와 복음시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15장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밀, 들읍시다. 부활의 세 가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의 첫째가 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사령의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너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 이 천상에 빰빠라빠빠 이렇게 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창 열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부활체로 다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조상님들은 1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0년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 안에는 아무리 다 썩어서도 다 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순식간에 그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체로 변하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라고 합니다. 합시다. 변화체. 살아있는 사람은 순간에 바뀌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하나의 비밀이니까 이거를 알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천사가 막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면은 무덤이 열려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 온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운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여러 사람을 보는데 죽음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어떤 분은 10년, 20년 누워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엄청난 그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 동쪽을 견디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내가 통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쓰라린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두 분이에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인간들이 다 거쳐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그건 기적 같고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산채로 변화되어 가지고 쫙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딱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해줘도 안 믿고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를. 얼마나 이것은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고린도전서에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다려야 돼. 주님은 정말 나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야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라나타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단 괴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막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정말 자기가 부인하고 인정 안 하던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인으로 평생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나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몇 분만 참으면 환히 밝아오는 천국이 내 앞에 있다. 그런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자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처음 왔더라도 부활은 정말 있구나. 역사적인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는 날 무덤이 갈라지고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때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냐? 두 번째 비밀은 예수님이 재림에 있어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되면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따라합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누구냐? 죽음이란 놈입니다. 죽음. 인류 역사에 이 죽음이란 놈, 사망이란 놈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이 들어오면은 벌벌벌벌 다 떱니다. 떨어요. 예수를 잘 믿고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그까짓 그 죽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설 믿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가까우면 바바바바바 떨어요. 두려워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놈이 누구냐? 이 죽음이란 놈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도 얼마나 이 권세가 세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사망아 네가 삼키는 것이 뭐고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죽음을 하나의 인격체로 말해가지고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힘을 못 쓰고 죽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 바로 주님께서 천사낭 호장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순간 이 사막이라는 놈은 끝장을 나는 날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죽음으로 죽어가고 인류에게 공포를 갖다다 주는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막 사망의 사람들을 막 잡아다 가두고 사람을 죽이고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면 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이 사망이 끝장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사망에 대한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무덤이 열리면서 먼저 부활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사망을 통과해버려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놈이 나를 침범 못해요.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그대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예복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니까 사망이란 놈이 감히 우리를 접근을 못한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이란 놈이 나를 침범 못하고 그대로 살아서 부활하여 주님께 만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너를 이겼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 오고 이 부활신앙이 되면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바로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모르고요. 재림하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감히 죽음, 사망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면서 나는 산채로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그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그날, 재림의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절대로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다 뭐든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주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의 그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게 하는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갑시다. 자랑의 면류관.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으니까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과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비박을 이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공산당에 와서 총으로 너 쏜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순교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연약한 영혼을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1:1 지도자 교육도 받고 열심히 양육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게 이런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 때에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이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에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기도 하고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산모 예배 나오신 사람 중에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교회에 와서 그저 그냥 억지로 누구에 끌려와갖고 앉아있다가 예수는 간절히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러면 면류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한 분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런 사람은 어떤 면류관이냐? 면류관이 없고 미안하게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세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사건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살진 않는다 이겁니다.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일생의 표대가 뭐 있느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정도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라 하면 유대인 역사 속에 다섯 석고락 안에 들어간 훌륭한 선생인데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예루살렘에 유학도 간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한 지식인으로 칭송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 부활신앙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한 가지 바라는 바람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 사도의 한 가지 소망은 뭐냐? 내가 주님을 부활할 때에 만났을 때에 나에게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멸관을 받기 위해서 진짜 승리자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서 영광의 멸관을 받는 천국에서 웃는 자가 진짜 승리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명예를 누려도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영원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은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저는 이 생의 삶은 천국을 선택하는 기간에 불과하고 또 천국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멸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려면 이 이생의 남은 시간들을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갖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탤런트대로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면 찬양으로,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면 봉사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면 가르치는 걸로, 또 사람을 잘 이렇게 설득하면 전도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면 헌금으로, 뭐든지 탤런트대로 여러분이 헌신해서 하늘나라에서 다 멸류관 받고 거기에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멸류관 하나도 못 받고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그때 저 만나가지고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가르쳤냐고 나한테 원망하면 이미 늦었어. 때는 늦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분명히 천국 가면요 다 멸류관이 달라요. 뭐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생의 그곳에서 웃고 참으로 천국에서 승리자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천국에서 멸류관 받자. 천국에서 멸류관 받고 서로 재밌게 삽시다. 그게 부활절의 최고의 말씀이에요.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가서 웃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